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장 43절 이하에는 죄를 범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죄를 짓게 만들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눈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불구의 몸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그러면 계명 다 못 지켜요. 거기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키는 척 할 뿐이지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낙타가 쪼매는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야, 이 돈이 은행에 내가 돈 100만 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나 이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재물이 있는 사람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 거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들으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안 되고 율법을 다 지키고 노력을 해도 또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 좀 모았는데 그 재물 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출세를 하고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그런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가면 간단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만 자꾸 이제 읽어보고 그러면 결론을 모르면 이거 천국 못 가겠다, 포기하자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냥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23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제 연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라는데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 그거 다 지킨 게 아니고 너 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팔아버리고 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그 청년이 떠난 뒤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보러 왔다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청년이나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래요.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아니 뭐 그렇겠죠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아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꼭 제자들에게만 하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자 중에서도 아주 핵심 멤버에게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들으면 오해를 하고 시비거리가 되고 요즘은 누가 말하면 그 말 자꾸만 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주 핵심 멤버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 오늘 또 안 오신 분들 오해할까 봐. 진짜로 내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인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야무게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다. 옳지. 이 말씀 가지고 그 집사님을 깨우쳐야지라고 준비해가 그날은 그 집사님 안 와.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재미나게 뭐 얘기한다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면 이런 말 들으면 갚버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정도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심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뭐 노력하면 되겠죠. 심히 어렵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낙타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밧줄이란 말이 헬라어로 음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다. 그러니까 낙타보다는 밧줄이 좀 안 쉽겠어.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밧줄이나 낙타나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똑같소. 그잖아요. 밧줄이 뭐 아무리 갖는다 해도 바늘기로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는. 그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바늘기란 이 말을 그 예루살렘 성곽에 가면은 야간 출입문이 쪼매는 게 하나 있어요. 문이 작아서 그걸 바늘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진짜 바늘기가 아니고 그 야간에 들락거리는 저 작은 문을 말하는 건데 낙타가 좀 바로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좀 쭈그려서 지나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데 시비를 많이 걸어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자꾸 이제
부자들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이제 본문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를 딱 설명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의 재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돈이 많으면 헌금도 팍팍하고 교회 잘 다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이 재물이 걸림돌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잘라버려야 한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손도 믿음을 가지는데 걸림돌 잘라내버려요. 다리도 잘라내버리고 눈도 뽑아내버리고 돈도 걸림돌이 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살다 보면 돈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참 돈 좋더라고요. 또 부자처럼 부러운 거 없어요. 나 부자들 보면 참 부럽소. 참 부럽고 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어떤 목사들은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또 목회도 하고 뭐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돈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돈 없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짓고 할 때는 없으면 산에 가서 뭐라도 따먹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꼼짝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돈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돈이 천국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어야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보시오. 망합니다. 제가 요거 50원에 가져오는데 제가 5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이거 사가겠어? 안 사죠. 내가 이거 500원에 가져와서 내가 500원에 팝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이걸 사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사의 거짓말은 3대 거짓말로 속하는데 그런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남도 받고 일어서야 돼요. 남 것도 뺏어와야 됩니다.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가지고요.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만몬이라 그러네요. 이게 우상이라 그래요. 돈이 우상이에요. 진짜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지 돈 하면 하나님 별로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많이 벌려고 그러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말. 또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티끌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난데 내가 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막 들썩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제가 돈 많은 사람 몇 명 아는데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한 것을 못 봤습니다. 겸손 안 해줍니다.
제가 좀 요즘 좀 겸손한데 내가 돈 있으면 이렇게 겸손하겠어? 큰 소리 빡 질러버리고 그만두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당신 죄인이냐고 예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난 당신 죄인이지 뭐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무슨 죄야 너나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이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좋아하면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도 많고요. 또 아주 중요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살 수 없어요. 옛날 타락한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도 사고 또 헌금도 해서 조상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권리금 주고 사면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나 죽는 데는 다 똑같아요. 물론 좋은 약 쓰고 그래가지고 조금 몇 년 더 살기는 하겠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관에다가 돈 넣어주고 넣어주고 하는데 거기 넣어주면 같이 썩지 그게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 불가능한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는 싫어해요. 내 천국 안 가더라도 이 땅에 부자로 살지. 내 가난한 진저리가 나서 내가 가난한 거 싫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냐 이런 말. 사람들이 천국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든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안 믿으면 제가 여기서 뭔 소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과학적으로 천국을 증명을 합니까? 어쩝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으면 그냥 말짱 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안 믿든지 또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못 믿겠어.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좀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걸 믿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자주 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한번 올라가서 그 천국의 화려한 모습을 쫙 보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악수 한번 하고 너 죽게 되면 여기 와 살기 여기야 천국이야 얼마나 좋노. 그거 딱 보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시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요즘 신앙생활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막 그냥 가슴에 불이 나고 그래요.
어째 이럴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긴 오는데 천국을 안 믿어 사람들이.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올 수도 없고 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결판을 내야 안 되겠어요. 연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 때리칩시다. 천국도 없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요즘 누가 뭘 줘요? 밥을 줘요? 뭘 줘요? 때리쳐버리고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을 내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예, 저는 그래도 70년 동안 교회 다녔고 선교자의 후손이고 성경을 연구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좀 답답하고 그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그럴까? 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가슴에 좀 불을 지를 수 있을까? 여태 못 질렀는데 이제 되겠어만은 그런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이 잠언 30장에 있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물이 아예 필요 없으니까 다 내버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물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재물에 어떻게 기도하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귀한 기도 같아요. 돈이 너무 없으면 참 거지처럼 손 벌리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럴까봐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린 다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요즘 가장이 따로 없죠.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같이 이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직함이잖아요. 그 자식들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해서 그런 참 무책임한 부모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책임감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럼 있어야 나눠주죠.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시면 제가 참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누어주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시험 들까 봐 헌금 설교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작은 물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낼 수 있는 이런 헌금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돈 복을 안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잘 설득시켜서 내 복이 없는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0만 쓰고 하나님 90 가지시오. 하나님께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고 아예 90은 하나님 가지시고
10원 내가 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돈은 주시더라고요. 제가 돈 없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절대 전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듯이 작은 교회 와서 뭐 사례도 제대로 못 받지만 내가 박사 공부까지 다 했고 우리 아들 네 식구 다 유학 보내가지고 내가 다 돈 준 건 아니고 어쨌든 박사 공부까지 다 시키고 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보세요. 제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가 사주는 사람인가 참 밥 많이 사줬어요. 저는 박사가 되기 전에 밥사 목사예요. 밥 사주는 목사예요.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돈은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미리 좀 주시면 좋은데 쓰고 나면 주셔요. 뭐 그런 건 제가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보람되게 사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재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본문 26절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랬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서 서로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일반 상식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런 계명들을 배웠는데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뭐 그냥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온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이게 뭔 일이냐,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놀란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 그러면 못 살았을 때, 참 가난했을 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여의도 조아무개 목사가 막 그래가지고 거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의 몰려가가지고 진짜 부자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교인일까? 거기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이단인가 하는 그런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의식 구조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85%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한 10%, 천국 뭐 비슷한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5%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 다 거품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서울의 강남이나 부자 동네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제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거 쫓아내, 저 쓸데없는 설교, 천국 설교를 하는 놈 쫓아내 이러든지 이 더러운 교회 못 있겠다고 나가든지 그럴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동네는 또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서는 이런 설교는 그냥 넘어간답니다. 이런 본문은 그냥 아이 뭐 그런 거 설교를 해 그냥 넘어가. 제가 여기 구울당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척하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저를 목사 되게 한 아주 그 귀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양 목사 요즘 설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그거 때리치고 여호수아서를 해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사자 이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들도 부흥하는 거지. 로마서는 제 의의는 없나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거 설교하면 요즘 안 되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로마서에 맛이 들어버렸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몰랐으면 내가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글로 갔으면 나도 처음부터 순복음 가서 공부했으면 어스타라비아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사십시오 설교했을 거고 뭐 그런 또 여호수아 설교해서 땅을 사고 잘 살자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전 로마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이 오든지 뭐 안 오든지 어쩌든지 막 그런 설교는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 죄를 짓는 손이나 발을 잘라낸다고 해도 범죄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걸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은 할 수 없다.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건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교리를 옛날에는 제가 교리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했어서 우리 이제 계획주의 교회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마치 비유를 들면 옛날엔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63빌딩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탁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살 가망성이 있어 없어? 그냥 바짝 깨져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예 그냥 작살나버리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 말.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노력을 해요? 뭐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가 살려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획주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한 2, 3층에서 떨어진 거래. 2, 3층에서 떨어지면 호가 다 살기도 하겠죠. 옛날에 우리 저쪽에 구간에 4층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살아서 턱턱턱 그러고 갔어요. 4층에 떨어지니까 살더라고요. 내려오다 간판을 한번 탁 치고 내려와서 그런지 와, 네. 4층에 떨어져서 사는데 뭐 그 정도 떨어진 사람 정도로 생각해. 조금 뭐 다치긴 했지만 노력하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조금 타락했지만 조금 노력하자. 조금 힘을 내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무엇을 믿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여러분 자유니까. 그냥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그냥 뭐 어떻게 해보실래요?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얼른 손 들고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주고 주신
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쉬운 길로 가셔요. 뭐 어렵게 안 되는 걸 자꾸 그러냐고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하셔요. 왜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을 갖다 못 들어올 사람을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쉽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 방법 외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하면 되고 율법도 지키면 되고 돈 많이 내면 되고 뭐 선을 많이 행하면 되고 그런데 뭐 또 믿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뭐 그렇게 노래해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줘가지고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참 이게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 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을 나쁜 놈으로 보냐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 오직 믿음,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믿음 외에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온갖 짓 다 해도 그것 허당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하나님 법칙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건방진 인간들이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서신서를 공부했고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이 땅에 태어날 때 설교를 들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시는 그 DNA를, 영적인 DNA를 넣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 옛날에 이 노래를 참 홀로 태어나 나 홀로 살아가는 험한 세상 그 누가 알아줄까 이 마음을 이롭다 그런 옛날 노래가 번한 가사가 있었는데 진짜 전 그랬어요. 홀로 태어나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무도 저를 주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선택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하나님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선택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셨을까요? 좋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무지랭이, 능력도 없는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잘 모릅니다. 참 하나님 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쩍쩍쩍쩍쩍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베소서 배우신 분들은 다 잊어버렸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은혜의 경륜이라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편에 유리한 대로 역사를 하셔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버리거나 별별 사람 다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 아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 조상을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들 살 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옆집 할아버지는 전쟁에 터 죽었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 아니, 옛날에는 전염병이 마을마다 돌아다녔는데 저쪽 마을에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몰살했는데 우리 마을에는 안 와. 살았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오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왜 여기 연고도 없는 인천까지 왔겠어요? 저 전라도 광양 사람이 인천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가 왔어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마감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거나 주님 나라 갔을 때 참 목사님 만나 참 행복했습니다 말을 고백할 거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서 천국 복음 진리를 안 거 이것만 해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정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여러분 왜 나를 안 좋아하는지 잘 몰라.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또 말하는데, 여기 비밀은 미스테리아냐, 참 신비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말해주면 알고 말 안 해줘서 모르는 것이 비밀인데, 이 미스테리한 비밀은 똑같이 말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몰라.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아듣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역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거고요.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부자가 주는 돈을 받듯이 그냥 우리는 손 내밀어서
예? 손 내밀어서 그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만 내미셔요. 손만 드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제가 사모합니다. 그 믿음 제가 갖겠습니다. 손 내밀고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일 하고 뭐 돈도 내고 이래야 구원받지 어째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느냐? 아이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행함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셔서 저를 만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재물에 관해서는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가지거나 잘못 사용하면 이 좋은 것을 놓치게 하는 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의 큰 무엇보다도 믿음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역사를 우리의 편으로 운행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적당한 물질로 허락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또한 나의 참복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